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몇 주 전 우리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는 엄청난 풍작을 거두고 나서 이 모든 곡식을 쌓아둘 더 큰 창고를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그는 자신의 부와 계획 안에서 완벽한 안정과 행복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 단 한순간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예고 없이 우리의 삶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바로 그 주 일요일, 할리우드의 한 교회에서 조지 이달고라는 35살의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 도중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고 결국 설교를 마치지 못한 채 강단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한 독감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상태는 너무나도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간 그날 저녁부터 그는 위중한 상태에 빠졌고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는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하게 되었으며 결국 월요일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과 35년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독감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몇 시간 만에 생명유지장치에 눕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몇 주 전 캔자스에 사는 친구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숨쉬기 힘들어하니 기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겨우 19,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한 지 불과 15분에서 20분쯤 지났을 때 두 번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기도는 이제 그만해도 좋네.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 부검을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젊은 청년의 호흡이 갑자기 멈췄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토록 연약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 몸속의 작은 기관 하나가 멈추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끝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년 전 하키 경기장에서 날아온 퍽에 맞아 관중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평화롭게 공원에서 테니스를 치던 사람 위로 갑자기 나무가 쓰러져 목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교통사고 소식, 각종 질병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내가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까?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함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삶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잠시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은퇴자금을 모으기 위해 거대한 창고를 짓고 미래를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조율하십니다. 저 새가 저 벌레를 먹고 또 다른 생명이 그 새를 먹는 거대한 생명의 순환 속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 미물인 새들도 먹이시거든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을 단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두고 왜 마음을 졸이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도 여분의 옷도 내일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아마 광야 한가운데서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솔직히 말해 오늘날 우리의 염려는 제자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중 오늘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의 걱정은 생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활 수준에 대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넓은 집과 더 멋진 차를 가질 수 있을까? 혹은 혹시 내년에는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입니다.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라고 말할 때 정말로 벌거벗고 있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마음에 드는 새 옷이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을 갈망하며 스스로를 스트레스와 염려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수준을 조금 낮추시는 것을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배울 교훈을 주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괜찮다. 이것은 그저 물질일 뿐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흐름에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재정적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축복을 어떻게 나누고 누구를 도울지 기쁘게 고민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돈이나 물질에 대해 지나치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는 저의 오랜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늘 벌어지지 않은 문제까지 끌어다 걱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것이 그저 제 성격 탓이라고 생각하며 합리화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염려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 저는 염려가 스며들 때마다 즉시 멈추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염려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염려의 족쇄를 끊어주기 원하십니다. 몇 주 전 저희 교회의 한 자매님이 원인 모를 병으로 입원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고 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걱정하며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언니,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암 진단을 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겠죠. 그게 저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인가요? 물론 남겨질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면 슬프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것을 믿어요. 그녀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최악의 상황은 제가 병이 나아서 이 땅에 더 오래 사는 것일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녀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관점을 갖게 된다면 이 땅에서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잠시 눈을 감고 봄날의 들판을 가득 메운 야생화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눈부신 색과 정교한 아름다움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명품보다도 화려하고 경이롭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왕이 온갖 보물로 치장했을 때조차도 이 작은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피었다 내일이면 사라질 들풀 하나까지도 이토록 아름답게 돌보시는데 어찌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헐벗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핵심을 짚어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것, 즉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오래 즐기고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영원한 것에 맞추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작고 연약한 양떼와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 우주보다 더 큰 그분의 나라 전체를 우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18살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재벌 총수인 삼촌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조카야, 내가 4년제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기만 하면 내 전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대학 4년은 어떨까요? 때로는 돈이 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낡은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미래를 걱정할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 4년만 잘 버티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엄청난 기대감과 확신 속에서 오직 학업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림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기 전에 대학 시절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겪는 어려움이나 결핍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고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둘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33절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 아끼던 소유를 팔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낡아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사람을 물질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것을 증명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3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돈과 시간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을 때는 주식시장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돈을 투자하자 매일같이 주식 시세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 보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선교를 후원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잘 있을까? 그 보물을 받게 될 그날이 정말 기대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을 돌아보십시오. 이 땅의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했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생각했습니까? 혹시 단 한 번도 천국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보물이 모두 이 땅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진정한 좋은 소식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병 없이 사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해방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약속된 영원하고 썩지 않는 하늘의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의 신실하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기를